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없죠. 그 품 안에서 그는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죠.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이 그 속에서 엄마를 통하여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기가 엄마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하나님 나로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개인과 부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화재가 난다고 했어요. 폭염 때문에 화재가 나는 일들이 최근 2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지켜주셔서 그 일들이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태풍이나 또는 장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15보급도 대대에 속하 있는 용사들이 부대생활, 보급지원, 정비지원, 운전관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고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5보급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우리 또 보급 부대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신의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화재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마나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대생활과 정비지원과 보급지원과 운전관에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안전하게 전역하고 무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보고요.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난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아까 우리 일부 때는 상병인데도 이제 저랑 처음 만났던 그런 2명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믿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주가 된다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는 구세주가 구주이고,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계획들, 내가 모든 소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5보급대대에 소속되면 여러분의 대대장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대대에서 혼나면 여러분의 대대장님이 가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뭔 잘못이 있냐고. 이게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다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은 지키고 보호해요. 볼펜이든지 또는 뭐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켜요. 그게 비록 오래된 것이라도 내 것은 아끼고 내 것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죠. 근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믿음이 아닌,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좀 우리 속에는 조금 이상한 믿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형통할 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어려움들이 일어날까요? 예, 어려움도 일어나고 힘든 시간들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실 거다. 그냥 앞에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모든 일, 내가 모든 것들이 행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언제나 들어주셔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했는데, 예를 이거예요. 내가 자녀가 서울대학 가기를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서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평안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장, 다니엘서 3장은 학자들마다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다니엘이 그 왕궁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약 15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궁 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즉 왕궁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15세에서 17세,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20살이 되었거나 18살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15년이 흘렀으니까 이들의 나이가 이제 30대예요. 이들의 나이가 30대가 되어져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이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지방 장관이 되어졌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방 중에 자기 그 친구들을 지방 장관으로 보낼 때 작은 도시의 지방 장관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큰 도시의 지방 장관으로 보냈을까요? 예, 뭐 상상해도 알겠지만 큰 도시의 지방 장관으로 보냈을 겁니다. 큰 도시의 지방 장관으로 보내서 이들 3명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조언하고 왕에게 알려주고 또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지방 장관으로 가서 큰 도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뭐 이런 도시의 장관이 되어 시장이 되어진 친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한 15년쯤 지났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 자기의 주변의 나라들, 포로로 잡아오고 했던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에게 항복을 받아낸 때, 그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어진 때, 정복하게 되어진 때였어요.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나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섬기는 이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도 능가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다니엘이 말했던 그 꿈처럼 머리만 금신상이 되어져서 그 부분만 다루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모든 나라,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상이 황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가 꿈에서 봤던 것은 머리만 황금이었지만 이제는 온 몸이 황금으로 되어진 거예요. 폭이 3m. 상상 안 되죠? 우리 보통 그 승용차 길이가 2m가 조금 넘어요. 한 3m 거의 돼요. 그럼 승용차 길이만큼 되는 그 길이로 높이가 30m짜리 황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이 되는 거죠. 그것도 평지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뜨인 돌이 와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제막식을 할 때 모든 지방의 장관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가 신뢰하고 그가 믿었던 누구는 없어요? 총리인 다니엘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한데, 학자들의 견해는 이래요. 다니엘을 거기 두면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다니엘에게 못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출장을 보냈다라는 거죠. 먼 나라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못 돌아오게 하는 사이에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렸던 세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였어요.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옆에서 늘 조언해 주던 다니엘만큼 신경 쓰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 장관들이 올라오라고 할 때에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지방 장관들이 올라왔는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했던 사람들의 인원이 대충 그 제막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귀족들 장관들만 한 3만 명, 나머지는 수행원들이 한 7만 명 이상, 그렇게 해서 뭐 한 10만 명 이상이 그 평지에 모여서 왕이 세우는 금신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천으로 아마 다 덮여 있는 그 금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다 제막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재금 소리가 들리고 사명금 소리가 들리고 모든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존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여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기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그들이 평지에, 두로 평지에 모여서 있는데 그 평지는 금신상이 서 있는 곳이고 그 금신상 옆에는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뭐가 있다고요? 풀무가 있는 거예요. 금을 녹이고 그래서 그걸 부어서 만들었던 그 풀무불, 그러니까 용광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들 속에 와 있는, 무리들 속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 왕은 그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도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나타내야 될 그 시간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그때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시험이 당연히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시험 오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거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도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연한 일을 만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떡하나 고민이 아니고 이건 내가 내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야. 내가 이제 내 능력을 나타낼 때야.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들은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앞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앞에서부터 저를 탁 하는데 중간에 우뚝 선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 사람은 지방 장관들 중에 꽤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당연히 표가 나고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왕은 못 봤어요.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에게 가서 아부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왕인데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않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이 그들을 높여서 지방장관으로 삼아줬는데 그들은 왕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진실을 말하기도 하는데 진실에다가 뭐도 더해서요? 감정을 자극하는 말도 더해서 참소합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이 대노할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왕, 그냥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큰 나라의 왕이 대노하면서 그놈이 누구냐라고. 그놈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입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잡아오라 그러죠, 일단은. 근데 그들이 잡아와서 붙들려 와서 앉았는데 왕이 뭐 하냐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기 말 안 들은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기회 준다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 전에 막 자기 감정이 막 화가 났을 때처럼 한다면 당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끌고 와서 그들하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게 맞냐? 사실이냐?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실수로 그렇게 했느냐? 진짜 그리 했느냐? 막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소리가 나면 너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푸른 불에 집어넣는다. 내가 너희들 푸른 불에 집어넣을 때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타협안을 제시하죠. 한 번만 해라. 아니,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계속 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뭐 회식하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거 알면서도 고참이 술 한잔 해. 괜찮아. 한 잔만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번만 해. 오늘 내가 저녁 파티인데 한 번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한 번이라고 하는 말, 타협안이죠. 그런 타협안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이라고 하는 빌미는 나중에 계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대에서 술 마시러 가면 고참들이 그랬어요. 임마 니만 교회 다니냐? 저 위에 저 유상병은 교회 잘 다니면서 술 다 마시고 있잖아. 너도 해야 돼. 그 사람이 한 번만 마셨는데 그 사람도 마셨다라고 말하면서 뭐하죠? 너도 마셔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타협안에 동의하도록 만들어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타협안 속에도 뭐가 있냐면 위협이 있는 거예요. 위협. 너 던져 넣을 거고 너를 던져 넣을 때 내 손에서 구할 신도 없어. 시간도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는 풀무불이 바로 저 앞에 있고 내가 너를 집어넣는데 5분도 안 걸려. 아무리 하나님이 빨리 온다 하더라도 그 5분 안에 너를 어떻게 구해 주겠냐. 너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올 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도전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손해가 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지방장관이 돼서 10여 년을 지나면서
결혼도 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봉급도 받고 어쩌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빼앗기는 것조차 아니라 생명도 잃는 거예요. 타협하니 참 좋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왕이여,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좀 지나친 표현을 하면 당신의 말에 우리가 이것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핑계대고 타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고하게 정해졌어요. 뭐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내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정해져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문 성경에는 계시다면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요. 왜 이 말을 그들은 믿을 수 있고 왜 이 말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냐 하면, 그들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물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옷이 헤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인도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 왕이 시편에서 그 수없이 노래했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야 될 그 시점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죄송합니다, 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숨기지 않을 거라고, 당신의 신상에, 당신을 숨기지 않는다기보다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당신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요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너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거나 죽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 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모습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결국 그렇게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하나님, 자기가 어떤 신이 건져내겠느냐, 자기가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건질 거라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떡하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온도가, 금을 녹이는 온도가 약 한 1000도가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를 덧대고 바람을 턱 강하게 불어 넣으면은 쇠도 녹이고 3000도, 4000도, 5000도 7배가 더 뜨거워졌으니까 아마 7000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7000도가 넘는 그 온도 속에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포항제철 사진들, 이렇게 영상들 나오는 거 보면 쇳물이 녹아서 나올 때도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워서 막 방화복 입고 막 그런 거 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도 뜨거워하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용사들이 결박하고 던져 넣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빨리 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막 이 장군들이 떨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던져 넣다가 그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들은 던져졌어요. 그때 들려야 되는 소리가 뭘까요? 고통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풀무불 속에서 내 사람이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내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내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이 벌떡 일어나서 물어요. 우리가 3명 저 안에 집어넣지 않았냐? 3명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아니 저기 4명이 있지 않느냐? 저 4번째 사람은 인자와 같은데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야 되어졌고, 그래서 알아야만이 그들이 뭔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엎드립니다. 풀무불 속에 다가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른다기보다는, 아니 소리가 나오지 않죠.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 내 쫄병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 풀무에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군대의 부대에 있고 15보급 대대에 소속되어져서 대대장님 밑에 있지만, 여러분은 15보급 대대 소속이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로, 용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며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왕 앞에 서는데 왕이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결박했던 줄은 없어졌는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에 탄 냄새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 눈썹이 조금 짝대기 같죠? 이 짝대기 같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이 밥솥을 이렇게 가스 밥솥이었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다가 탁 눌렀는데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요 이렇게 보다가 불이 붙었나 안 붙었나 보는데 탁 누르는 순간 불이 확 올라왔어요. 0.1초 한 1초 순간밖에 안 되는데 눈썹이 싹 걸렸어요. 머리카락도 싹 걸리고요. 그리고 노린내가 확 풍겼어요. 여러분, 불이 잠깐 지나가도 머리카락은 상하는데 그 7,000도가 넘는 풀물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죠. 그 보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즉 하나님을 무시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짐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항복만 한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해피엔딩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사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는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지금 몸으로 있을 때에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빽빽한 허다한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지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안 되어도 잘못 되어도 형통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내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타협한도 제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도 가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하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더위 속에서 지내야 하지만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생활 모든 활동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드시옵소서. 15보급 대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대대장님과 모든 믿음의 간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용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15보급 대대에 속한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 15보급 대대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